오늘 주신 말씀으로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첫 번째 말씀 잠시 나누기 원합니다. 그런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 이 성도들은 참 세계 교회 가운데 큰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훈련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듣고 배워서 이론적으로 참 많은 지식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예전에 그냥 일반 우리 옛날 성도님들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면 그게 끝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한국교회는 훈련과 이 교육의 붐이 일어서 정말 이 성경과 말씀의 풍성한 시대를 그동안 한 20, 30년 정도 누렸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고 이렇게 지식적으로 많이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오히려 예전에 예배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 선조들에 비해서 이 지금 현재 이 후세대들의 모습이 사회 속에서 크게 영향력이나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건 둘째치고 오히려 욕을 먹는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무슨 큰 언론에 사건이 터지면 그게 거의 핵심 중요 요직들, 고위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이상하게도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더군다나 장로들이나 뭐 안수 집사나 뭐 이런 분들이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분 정인이 사건 아시잖아요. 정인이 사건. 정말 이런 일들이 이 사회에서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담을 쌓고 있는데 교회와 이런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 교회는 이제 갈 데가 못 된다. 이런 마음이 그냥 딱 닫혀버리게 만드는 이런 일들. 부모님이 목사고, 전부 다 성도고, 어디 교회 교사고 막 다 그랬어요. 다 아시는 일이잖아요. 저는 이런 일들이 날 때마다 그 정인이 사건 그 자체만 해도 정말 천인공노할 일인데 그 속에 있는 대상자가 성도들이고 목사들이고 기독교 집안이고 저는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삶을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탈을 쓰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들을 언론에서 그냥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무슨 일만 터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론적으로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그 어느 나라보다도 그 어느 세대보다도 지금 이 세대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말 성경 지식에 대해서 그 어떤 세대보다 복을 받은 세대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천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아직도 전혀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천적인 신앙. 그러니까 이론적인 지식적인 믿음이 아닌 정말 이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실천적인 신앙으로 이어져야만 이게 온전한 신앙이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이 반쪽 신앙으로 머물러 있었다는 훈련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완전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성경을 배웠는데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실수가 많습니다. 실수인지 모르고도 실수합니다. 알고도 실수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고보서라는 이 책은 아주 흥미로운 책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 책이 왜 흥미롭냐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론으로 지식적으로 아무리 빵빵해도 이 삶의 실천, 이 실천적인 모습이 되지 않는 이 우리의 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야고보서는 그런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아주 귀한 책이에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여러분 다 보시다시피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 여기서 행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행하다는 그 자체가 실천이란 말. 믿음으로 실천하는 교회. 이렇게 말해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실천이라는 말.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하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정말 행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또 실천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이제 매주 조금씩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서 배워가는 그런 시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처음으로 이제 나누는 말씀은 이 시험, 고난, 이것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주제로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그럴 때 그 고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축복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첫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눌 첫 번째 소제목은, 자, 우리 고난이나 시험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시험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이제 야고보가 첫 말을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 이 구절에서 보시면 야고보가 지금 첫 주제로 딱 내뱉은 말이 뭡니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처음으로 지금 한 말이 시험이라는 말을 내뱉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아셔야 될 게,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큰 힌트예요. 지금 그가 첫 마디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시험이라는 주제를 딱 꺼내 놓았는데, 이 이유가 있단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이 야고보는 그가 목회하면서 이 시험이라는 주제가 정말 중요하다,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제일 먼저 꺼낸 말이 시험이다라는, 가장 중요한 이 처음에 있는 말이. 그래서 시험이다. 여러분, 목회를 해본 사람은 이 야고보 사도의 심정을 알아요. 정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야고보는 시험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데, 자, 시험과 관련해서 첫 번째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즉 이런 말입니다. 성도도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시험이 올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말은 온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시험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이 성령 충만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험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습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4장 초반에 보면 나옵니다. 1장 1절 2절, 4장 1절 2절 이런 데 보면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말이 그 시험에서 나온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으니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때 어김없이 마귀가 시험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다 해서 시험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더 많이 당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시험이 있지만 다른 게 뭐냐?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기도해도 시험은 오지만 다른 게 뭐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 이게 성도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딱 가지게 되면 시험을 당해도 시험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는 이 경지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험을 당한다는 말과 시험에 든다는 말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시험을 당한다는 말은 오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시험이 오잖아요. 이걸 시험을 당한다 그래요. 그런데 시험에 든다는 말은 그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단어에 분명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시험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당해요.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시험을 당하지만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도 성령 충만해도 시험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누구나 시험에 들지는 않습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시험에 드는 사람은 또 시험에 들 확률이 높아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시험이 온다고 해서 다 시험에 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시험에 드는 사람은 또 시험에 들 확률이 있다. 이런 참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공식들이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시험이 있어도, 즉 시험을 당해도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첫 시간에 꼭 알아야 될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잖아요. 근데 시험이 오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물질의 시험, 건강의 시험, 자녀의 시험, 인간관계의 시험,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여러분 그 시험을 당할 때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는 게 중요해요. 시험에 오른 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 시험에 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시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요. 시험에 오는 것이 뭔가 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시험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시험에 들고 흔들리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자, 오늘 이 야고보가 하고 있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시험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두 번째 비밀은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시험 온다. 성도도 시험 당한다 그랬죠. 두 번째는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 시험 온다 그랬죠? 노란색으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두 번째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주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아주 능동적인. 그래서 시험을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시험이 왔을 때 마치 막 반가운 손님이 오듯이 왔듯이 막 그렇게 환영하고 기뻐해라. 이런 말이에요. 참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목사이지만 아니 시험이 왔는데 누가 이걸 막 반가워하고 기뻐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 제가 얼굴에 살이 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멀쩡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저희
부모님 댁에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딱 보더니 어디 아프나 그래요. 아니요. 왜요? 얼굴이 헬쓱하네. 그래요. 뭐 별일 없습니다. 그랬는데 한 주간 참 저는 힘들었어요. 이번 한 주간. 그러니까 제가 시험에 드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 성도가 시험에 드는 것도 힘들어요. 이 약무리들이 괴로워하고 힘든 그 자체가 저에게도 고통이잖아요. 참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정말 기도만 하는데, 자,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것이 오는데 이걸 기뻐하거나 환영한다? 저 자신도 사실 이게 선뜻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참 어려웠습니다. 고난이나 시험이 오는데 이거 누가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태도가 어떻냐면은, 내가 감당할 능력이 되고 또 어떤 기쁜 일이 많고 하면 좀 별로 이렇게 큰 시험도 또 작은 시험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든 데다가 또 원치 않는 이 주변에서의 사탄의 시험이나 여러 가지 공격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개척교회 목사를 지금 근 10년째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 행복하십니까? 그래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바로 말할 수 있어요. 행복하지 않다고. 저는 지금 이 시간이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러나 저는 이 삶의 이 10년의 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내가 마냥 좋고 마냥 행복하고 마냥 기뻐서 가는 길이 아니라 저는 하루하루 오늘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거든요.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제가 월급을 얼마나 받아요? 살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 제가 10년을 살았죠. 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냥 기쁘고 마냥 행복한 이 목회의 10년은 아니었지만 날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물론 기준이 다 다르겠죠.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참 무너지고 약해지고 흔들릴 때 시험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오냐면 불평하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점점 더 나아가면 교회 탓을 하고 더 나아가면 목사 탓을 하고 그래 더 나아가면 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하고 있던 그 사명도 내려놓게 됩니다. 이게 그냥 그렇게 원래 흘러가는 루트예요. 근데 이게 참 어쩔 수가 없어요. 시험이 오면. 약해지고 무너지면 이렇게 사람들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야고보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우리가 성도라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그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이 성도의 삶이 어찌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떤 시험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성도는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이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 성도의 본분이 뭔지를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 항상 우리 성도는 기뻐하라. 그리고 우리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성도의 본분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여러분, 이게 오늘 2절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라는 그 말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게 우리 성도의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 의미가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걸 꼭 기뻐해라, 웃어라 이 말을 보다도 그 시험을 네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왜 안 보이겠습니까? 보이시죠?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흔들리고 정말 어려울 때에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정말 시련 중에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인내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가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정말 대견하구나. 참 귀하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봤을 때 절대로 기뻐할 수 없고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닌데 고난 가운데 정말 뛰쳐나가도 뭐한 상황에서 인내하고 이렇게 그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심령에 대하여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정말 귀하구나. 정말 대견하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존재가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과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나에게 주신 의미를 찾아. 자, 기뻐하는 비결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시험과 고난은 하나님의 주관자. 내가 받으려고 안 받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욥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기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나에게 주신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깎이고 다듬어지잖아요. 내가 그거 고난이 없었다면 망나니가 되었을 텐데 그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내가 나를 돌아보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게 돼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줄 수 있다면 나에게 주신 그 의미를 발견할 때에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왜 기뻐하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그죠? 이 시험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또 그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의미를 발견하게 될 때 결국은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하나님 뜻이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조건 기뻐해야 된다.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잠잠히 묵상해 보면 이 문제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있다.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분명히 나에게 뭔 뜻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될 때 더없이 기쁘게 된다. 라는 이 비밀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문제와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많은 것을 배워온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게는 80대도 계시고 70, 60, 50, 40 다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흘러온 인생 같지만 사실은요 우리의 정말 부분마다 문제와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절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과거를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인생 아닙니까? 여기 완전한 인생이 어디 있냐고.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인생이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살아온 인생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 그 실수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듬으며 살아왔어요?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다듬어져 오면 아직도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다듬어지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지금 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왔다. 여러분 그 일도 결국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더 귀하게 다듬으시고 더 아름답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사실을 믿게 될 때에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왜? 지금 당장의 그 어려운 시험 앞에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나를 귀하게 아름답게 빚어서 더 은혜롭게 나를 다시 세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기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와 시련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배워온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고백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와도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이 오느냐, 뭐 시험이 있느냐, 시험이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시험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느냐, 뭐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가지고 흔들리고 안 흔들리고 막 이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 밖에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앞에서 시험 올 때마다 슬퍼하고 낙심하고 문제에 치이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기뻐하면서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넉넉히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정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목회자로서 이 공동체의 귀한 메시지를 고난, 시험, 어려움이라는 이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주제가 뭐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시험과 문제가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절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잘 보시면 여러분 시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야고보가 믿음의 시련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한번 볼까요? 고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고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의 도구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인내를 이루라 그랬잖아요. 인내가 뭔 줄 아세요? 인내가 성숙이에요. 성숙. 인내가 성숙이에요. 성숙. 너무너무 귀합니다. 자, 성숙의 마지막 단계에 잘 안 되는 게 가장 어려운 게 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가 곧 성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유명한 구절 욥의 그 고난 가운데서 고백했던 귀한 내용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욥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욥은 자기가 그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자, 여러분 지금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를 어떻게 해서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 욥은 지금 그가 가는 길이 뭐냐면 고난의 길이었어요. 알 수 없는 고통의 길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굳이 그게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패가 망신했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그 친구들이라는 놈들은 자기를 막 저주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서 봐라.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회개해라. 막 이래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고통의 길도 그가 알고 계시다.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내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고통과 내가 가고 있는 이 걸음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 고난을 왜 주셨다고요? 그가 나를 뭐 한다고요? 단련하신 후에는, 이 무슨 말이에요? 이 고난 자체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나를 단련, 거꾸로 해보세요. 단련을 거꾸로 하면 연단. 똑같은 말이에요. 그가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훈련시키신 후에는, 이 말이에요. 고난의 목적이. 그래서 참 고난 가운데 기뻐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지만 오늘 이 욥은 이 고통의 기간을, 이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알고 계신다. 그렇게 위로를 받았어요. 두 번째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이렇게 연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이렇게 이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신 후에는, 이 말이에요. 지금 이 고난의 목적은 나를 더 훈련시키시고 나를 더 단단하게 세우셔서 나중에 뭐같이 된다고요? 순금, 정금, 깨끗한 99.9%의 순도, 99%의 그 정금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고난 가운데 이렇게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어떤 시련이 와도 여러분 흔들리기 전에 꼭 기억하세요. 나의 이 흔들리는 마음과 이 불편한 마음과 내 고통과 이 억울함까지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때에 나의 이 억울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생각하고 문제를 바라볼 때는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걸 하나님이 아신다 생각하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눈 녹듯이 싹 사라집니다. 이게 인내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게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훈련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을 때에 이 인내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렇게 시험을 견디고 또 기뻐하고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우리는 결국 어떤 모습이 되느냐, 이런 사절의 한 모습. 사절에 보면, 자, 여러분, 이 사절도 아주 중요한 오늘 핵심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 이거예요. 우리를 훈련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세워가고 변화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그러니까 온전히 이렇게 인내를 이룰 때에 오늘 말씀과 같이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첫 시간이라서 너무 막 깊게 안 들어가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야고보서에서 특별히 알아야 될 인내 훈련을 날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번 한 주간 인내 훈련을 연습해야 된다. 여러분, 인내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인내. 이거 아무에게나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신앙의 초짜들에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좀 제대로 믿는 분들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인내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인내의 마음 주셨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인내는 훈련돼야 돼요. 아까 제가 지식이 훈련이 안 돼서 삶에 연결이 안 된다 했죠. 똑같은 거예요. 인내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변덕스럽게 우리가 움직이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오늘 주신 말씀의 원리를 붙잡을 때에 인내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한 번의 체험 있잖아요. 막 우리가 어떤 시험이나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나는 진짜 이 시험을 이길 수 없어 했는데 이길 수 있잖아요. 한번 어쩌다가. 여러분 그 한 번의 체험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한번 이제 큰일을 한번 딱 치르고 나면 나는 이제 됐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의 체험으로 이게 신앙의 거인이 될 거라고. 나는 큰 나무가 되었다고. 이건 오산이에요, 오산. 저부터도.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맞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절대로 신앙에는요, 왕도가 없어요. 여러분, 공부에도 왕도가 없다잖아요. 공부는 무조건 꾸준히 해야 해요. 갑자기 이것도 가나다라도 모르는 사람이 저 한자 1급, 2급 시험 친다고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왕도가 없어요. 처음부터 꾸준히 하는. 신앙도 마찬가지. 한 번의 체험으로 한 방에 끝나는 그런 신앙은 없어요. 꾸준히. 그래서 우리 몸을 여러분,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1년에 한두 번 먹는 보약이 정말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할까요? 물론 효과는 있겠죠. 그런데 진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귀한 게 뭐냐면 매일 먹는 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잊으세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을 먹으면서 보약 먹으면 건강해질까요?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그 식습관에서 우리의 건강이 좌우되는 거예요. 보약은 어느 정도 조금 효과가 있을 뿐이에요. 이걸 꾸준하게 일편단심. 이 야고보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인내를 훈련하라. 인내. 그래서 일편단심, 꾸준 인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인내를 만들어내는 그 원료가 뭔 줄 아세요? 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고난과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인내를 이룰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재료가 고난과 시험. 힘들죠. 근데 고난과 시험, 아까 욥처럼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이루는 것이지, 그냥 평탄하게 살다가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내라는 그 열매를 맺는 재료로 삼을 수 있는 성도.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도 이건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재료로 삼을 때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온전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성도들로 다 세워지는 그런,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큰 기쁨과 은혜를 맛보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